우리 오늘 역대상 18장에 있는 우리 이 말씀을 보면 3절에 있는 말씀부터 우리 8절까지 보았습니다마는 우리가 13절 말씀까지를 보게 되면 그 3절에도 마지막 절에 마지막 부분에 보면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6절에 보면은 이기게 하셨다. 또 13절에 있는 말씀에도 하나님이 다시 또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마지막 주일 첫 주일도 우리에게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주일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우리가 마지막 주일 오늘 이 날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소년이 연을 날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겨울방학이 되면 다 연 날리고 팽이치고 뭐 그런 것이 유일한 장난감이었고 또 오락이었고 재미였습니다마는 지금은 연 날리는 것이 어느 특별한 행사장이나 또 가끔 한강 같은 어떤 곳에 가면 연 날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마는 보기가 참 드문 어떤 그런 놀이가 되었는데 한 소년이 연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아주 멋지게 날아오르는 그런 연을 마음껏 아주 이렇게 재미있게 연을 날리고 있는데 연이 그럽니다. 가장 넓은 부분이 있지요. 연이라고 하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요즘은 뭐 새들의 모양을 가지고도 만들기도 하고 합니다마는 가장 넓은 부분에 그 부분이 말하기를 이렇게 연이 잘 올라가고 높이 뜨는 것은 다 나 때문이다. 바람의 저항을 막고 그렇기 때문에 나 때문에 이렇게 연이 높이 올라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내가 아니면 어떻게 올라가겠느냐. 근데 옆에 있던 연의 꼬리가 그러더랍니다. 네가 아무리 바람을 맞고 하지만은 내가 중심을 잡아주지 않으면 네가 어떻게 올라갈 수가 있겠냐. 그 말을 들어보면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연줄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신령한 사람들은요, 연이 하는 얘기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줄이 하는 말이 너희들이 아무리 넓은 부분이 있고 꼬리가 중심을 잡아주고 하지만 내가 없으면 너희들이 올라갈 수가 있겠냐. 팽팽하게 내가 이 바람에 이 줄을 잡아주기 때문에 너희가 공중으로 올라가지 않겠느냐. 한참 싸우고 있는데 바람이 그러더랍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바람 넓고 중심을 잡아주고 팽팽하게 당겨주고 하지만은 내가 없이 너희들이 올라갈 수 있겠냐. 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람이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모두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한 말에 부끄러움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3년 오늘이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는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많은 것을 얻기도 했고 또 많은 것을 이루기도 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들도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내 재주 때문에 혹은 나의 지식 때문에 또 내가 가진 여러 가지 방법들 때문에 내가 이런 일들을 이루었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더라면 과연 우리는 그것들이 가능할 수가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또 우리가 해야 하는 진정한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듯 우리는 이러한 외침을 외쳐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올해도 나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1년 동안 살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우리가 세상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 위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여러분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우리는 이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새해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설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블레셋과 모압을 정복한 다윗 왕은 그 당시 아람 나라 중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하는 바로 소바 왕 하닷 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을 쳐부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 아람까지도 다윗은 물리치게 됩니다. 여기 하밧과 오우라고 하는 사람은 이러한 다윗의 용맹스러운 전쟁에서 승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그는 싸우기도 전에 다윗 왕 앞에 굴복하고 마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다윗이 힘이 세고 다윗이 싸움을 잘하는 것처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역사를 보게 되면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는 정말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다윗이 힘이 세고 전쟁에 어떠한 경험이 많아서 그가 잘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고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다윗이 이겼던 승리의 비결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들도 잘못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소바 왕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하닷 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하닷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보면은 아람어로 태양이라고 하는 말이고 에셋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도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닷 에셀이라고 하는 이 왕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 하면 태양의 도움을 받아서 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양신이 도왔다.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못하면 우리도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가끔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런 말 잘하는 분이 있어요. 올해 운수가 좋아가지고 그 운이 좋아서 잘 풀렸다는 거예요. 운이 내 편이라는 거예요. 참, 그 운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운수라고 하는 것 보셨나요? 운수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제 담임 선생님이 운수예요. 이운수. 그분이 제가 얼마 전에 알았어요. 얼마 전에. 그분이 예수를 믿는 분이었다는 것을 얼마 전에 알았는데 저 강원도 뭐 동해 어디 아야진인가 거기가 고향인데 이분의 이름이 운수요. 우리가 운수가 좋아서 1년 잘 모든 일이 풀렸다. 돈이 있어서 그렇게 됐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내가 일이 풀렸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 조상 덕이다. 그럼 뭐 그 말이 어떻게 보면은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돌아가신 조상이 나를 도와서 그렇게 됐고 좋은 친구가 있어서 그렇게 되었고 경기가 잘 풀렸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운수가 좋아서 그렇게 됐고 어쩌면 때를 잘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도 하닷 에셀이라고 하는 사람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1년을 우리가 해석하면 우리는 승리하는 다윗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영광스러운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승리하는 귀한 역사를 본다면 그 비결을 우리가 본다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여러 그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았더라라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100승의 말만 남겨두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어버렸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기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은 먼저 말에 힘줄을 끊었다는 것이죠. 거기 보면은 그 100승의 말만 남겨두고 여러분 그렇다면 병거 7000승과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빼앗았는데 그 중에 100승의 말만 남겨두고 외의 병거의 말에 다 다리의 힘줄을 끊었더라.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그 당시 근동의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말이었습니다. 말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나라는 강력한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이 많을수록 그야말로 더 많은 국방력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강력한 나라가 되기 위한 비결인 그 말을 포기하고 말의 힘줄을 끊었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 나라 백성과 하나님 나라의 근원의 힘이 분명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말이 많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 힘이 말에서 나오기 때문인데 여러분 요즘 말로 한다면 만일 강한 나라 우리가 이 세계에서 강국이라고 하는 이 강국의 기준을 어디다 둡니까? 물론 경제적인 것도 그렇지만은 여러분 군사력 아닙니까? 우리나라 군사력도 세계에서 상위권에 해당하는 여러분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탱크가 대단합니다. 전투기가 우리나라 전투기를 세계적으로 여러분 인기가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협박하고 공갈을 치고 합니다마는 우리는 우리의 세세한 것을 다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국방력은 여러분 북한 정도는 따라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엄청난 국방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엄청난 힘을 과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왜 그렇게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말았을까요?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300명의 기드온 용사가 생각이 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전쟁에 나가겠다고 여러분 그 기드온 앞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 모든 사람을 다 전쟁터로 끌고 갈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구별하고 뽑아서 300명의 군인들만 데리고 전쟁을 해라.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고 내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질이 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배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만약에 사람을 의지한다면 나를 도와줄 사람을 어떤 사람을 의지하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나의 힘줄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물질이 또는 우리의 재능이 내가 가지고 있는 연륜이나 어떠한 경험이나 지식들이 우리의 힘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힘의 원천을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의지하는 우리가 아니라 전적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의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다윗이 보여준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냐? 오늘 이 성경을 보면은 그런 모든 전리품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성구를 만들었어요. 성구를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닷에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심이 많은 놋을 취하였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바다와 기둥과 놋그릇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빼앗아 온 그 모든 전리품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손을 씻는 놋바다라고 그랬습니다마는 이 바다를 만들었고 성전의 기둥을 만들고 재물을 담는 놋그릇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다윗은 그 모든 것들을 그리면서 자기의 빼앗아온 그 전리품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실 바로 하나님의 성전 제단의 거룩한 성구가 되도록 다윗은 그렇게 이 모든 전쟁을 하나님께 돌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어떤 승리를 거두셨습니까? 어떤 성과를 거두었고 우리가 1년 동안 빼앗은 우리가 구한 또 우리가 얻은 그 전리품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라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지요. 온 세상 사람들이 가장 받고 싶은 상이 있다면 요즘에 텔레비전을 보면은 무슨 연예 대상이니 뭐 하면서 이런 그 TV마다 방송국마다 이제 합니다. 노래를 잘한 사람에게 주고 연기를 잘한 사람에게 상을 주는 우리가 그런 프로그램을 봅니다만은 사람이 세상에서 상을 가장 제일 좋은 상이라면 역시 노벨상입니다. 아무나 받을 수가 없는 거지요. 세계에서 한 분야의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에게 주는 이 노벨상인데 이 노벨상이라고 하는 것은 노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만든 상 아니겠습니까? 이 스웨덴 사람인데요. 어느 날 이 노벨이 자기의 이름을 걸고 자기 전 재산을 내놓고 이렇게 노벨상을 만든 이유는 어느 날 신문을 보는데 노벨이 죽었다는 이 신문 기사가 난 거예요. 자기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어떤 신문사에 잘못 이 기사를 내는 바람에 노벨이 죽었다라고 하는 아주 기사가 났어요. 잘못 나온 거긴 하지만은 노벨은 거기에서 충격을 받았어요. 아, 나도 죽을 때가 있겠구나. 뭐 세상 사람들 세상에 태어나서 안 죽는 사람 있나요? 다 죽지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이 노벨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나도 죽을 때가 있겠구나. 그러면 내가 이 많은 돈, 내가 가진 이 명성, 명예, 이 모든 부, 이것이 내가 죽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이 사람이 만든 노벨상을 만드는 거예요. 모든 분야에서 뭐 문학이면 문학, 화학이면 화학, 또 평화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이라면 또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그 상을 만들어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노벨상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아직도 없는 거예요. 딱 한 분 계세요. 딱 한 분 계십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평화 노벨상을 받으셨는데 그것 외에는 우리가 보면은 이 정말로 자기의 수고와 연구를 통해 가지고 받은 노벨상이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나온 1년 동안 우리가 뒤돌아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많은 얻은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앞으로 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얻을 것들도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때로는 명예라든지 때로는 돈이라든지 어떤 것이라도 이것을 우리가 전리품이라 생각하고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자신의 고통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상처는, 자기가 받은 상처는 자기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내게 별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잘못 해석하면 이것이 나에게 영원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해석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억울하다, 내가 분하다,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 억울하고 불한 일들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내가 마시지 않아도 되는 이 쓴 잔을 마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살아오는 삶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전리품이라고 하는 이것은 다윗이 자기가 갖는다 하더라도 어느 누구도 그에게 왜 이것을 당신이 가져가느냐고 말할 사람이 없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이와 같은 해석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로 그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하면서 그 땅을 차지합니다. 들어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참 신기한 거지요.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성을 들어가서 그 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너무나도 그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자기들의 힘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7일째가 되는 날은 7바퀴를 돌면 이 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정말로 우리가 한심한 일이고 이것이 과학적으로 볼 때에 이해가 가지 않는 얘기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신이 났습니다. 이 성쯤이야 이거는 뭐 누워서 떡 먹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성을 치러 들어갔다가 혼비백산 이들은 도망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들에게서 이렇게 승리의 행진이 그쳐지고 말았느냐? 왜 그렇습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드려야 할 당연한 그것을 자기가 훔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거짓으로 여러분 그는 하나님 앞에 이런 행동을 보여줄 때에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여러분 실패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고대의 전쟁사를 보게 되면요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군대가 어느 아주 견고한 성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이 너무나도 견고하게 이 성을 지었기 때문에 쌓았기 때문에 이 성을 들어갈 비밀 통로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숲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성을 우리가 함락해야 되는데 이 성을 들어가는 통로를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통로를 우리에게 열리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 위에서 보초를 쓰던 보초병이 꾸벅꾸벅 조옵니다. 조는 사람들 보면 이 고개의 움직임이 점점점 심해지잖아요. 우리 교인들도 보면 좋을 때 처음엔 아주 안전한 저처럼 해요. 그러다 조금씩 움직이다가 한번 확 움직이고는 눈을 탁 뜨고 안전한 척해요. 우리 어느 교인이나 다 그래요. 그래서 전에 한번 어느 교회를 갔는데 맨 앞에 앉아있는 분이 그렇게 조는 거예요. 아니 자기 교회 목사님 설교할 때나 졸지 내가 그래도 그 강사로 갔으면은 최면상 안 졸아야 되잖아. 앞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집사인지 권사인지도 모르길래 모르잖아. 그래서 아주머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눈을 쩍 뜨고 쳐다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좋으세요? 앞에 앉아가지고 조실라면 저 뒤에가 조시든지 뭐 그 교회 내가 뭐 있을 것도 아니고 또 불러줄 것도 아닌데 뭐. 그랬더니 되게 그 말을 하고 나니까 나도 약간 미안하긴 하더라고. 근데 뭔가가 충격은 줘야 되잖아. 어느 교회나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 이 성을 함락을 시키려고 이 매복을 하고 있는 적군이 깔려 있는데 보초를 서는 보초병이 졸고 있는 거예요. 푹푹 졸다가 쓰고 있던 투구가 성 아래로 찰로 탁 떨어졌어요. 조용한 이 적막한 속에 투구가 탁 떨어지니까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들이 가만히 봐서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 이렇게 돌아가지고 막 뛰어내려오는데 어디로 뛰어내려왔겠어요? 그 비밀 통로로 뛰어내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투구를 잡아 가지고 가는 그 병사를 따라가서 이 성을 함락시킨 이 전쟁사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1년 동안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막막해 보이는 어떤 그런 현실을 만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군의 투구가 떨어지는 그 소리를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년 동안 수고들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새벽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우리들이 주일마다 와서 때로는 우리는 가만히 앉아 점심을 대접받고 하지만은 여러분 그것을 다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쓰셨습니까? 주일마다 빠짐없이 교회를 나온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큰 수고입니까? 우리 앞에도 원수의 투구가 떨어지는 그 소리가 들리는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지나온 1년 동안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었던 이것은 이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또한 새해를 맞이할 때에도 우리가 그 주님의 이름으로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저희들이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마다 맡겨진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주님 앞에 오늘까지 주여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기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승리할 수 있었고 오늘까지 나올 수 있었던 것을 하나님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온전히 지금까지도 그러했지만은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